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또 정리하는 한 주를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가족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준비하는 이번 주말이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가사가 예전과하고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말씀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시대와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가 시간차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쓴 성경의 이야기는 한 지금부터 2600년 전 그 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의 문서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1세기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써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처음 받았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쉬웠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들렸을 거라고,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굉장히 쉬운 책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대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서신서도 거의 2000년 정도의 시간 갭이 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라진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 상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그 모든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너무 쉬운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역사를 좀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도 물론 좋지만 그런 공부도 하시길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중요한 건 메시지죠.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우리가 상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 또 묵상, 이런 것들의 핵심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경 이 오래된 메시지를 their message라고 그래요. 그들의 메시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첫 번째 편지를 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라 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our 메시지로, 우리 이 시대의 메시지로 동일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묵상의 능력인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성경의 고대의 문헌을 가지고 그 안에 중심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가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냥 성경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보아서는 해석이 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잘 준비된 목회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배우시고, 또 목회자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오늘 이야기를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이제 곧 시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근데 오늘 5장에서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유다 이런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들은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도 북쪽 이스라엘과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멸망되게 할 것이다. 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다 더러워졌어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 어제 우리 보았지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왜 없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음란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쾌락을 함께 추구할 수 있었던 세속적인 신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등한시했던 거죠. 그러한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는 악순환되는 사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분을 더 찾지 않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세상으로 더 가게 되고 악순환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조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죄의 사슬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끊어내셔야죠. 그게 아무리 즐거워도, 그게 아무리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끊어내셔야죠. 여러분, 굴러가는 돌을 다시 반대로 굴리려면 일정량의 힘을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미는 힘을 부딪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굴러가던 관성에 의해서 서지 않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힘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힘을 써야 드디어 반대쪽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죄된 삶으로 계속 굴러가던 삶을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삶을 계속해서 힘써야 멈출 수 있고,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갈 수 있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로, 죄악의 삶과 반대로 힘을 주며 노력하며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없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 왜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음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성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 영역, 쇼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섹스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 아니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시간에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 그게 다 우상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멈춰요? 주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죄를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힘써야만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분을 힘써 섬기면 죄는 멀어져요. 선순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한번 선순환 돼서 하나님께로 굴러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다시 어려워져요. 과거엔 그렇게 좋았던 쾌락과 짜릿함과 날 즐겁게 했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삶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녀로서 우리가 양자가 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입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집안이 낯설어요, 아직. 당연하죠. 같이 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문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낯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나중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걸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소떼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왜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하나님을 안 믿을 순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나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당연히 난 믿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쾌락은 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근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오는, 오늘날엔 이런 제물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죠. 성도라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정말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준비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땐 당연히 예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무당들에게 굿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요, 복채를 내요. 타로점만 봐도 몇만 원씩 내잖아요. 그거 아까워하십니까? 재밌어 하면서 더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3만 원을 체감하는 이야기. 3만 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 3만 원을 가지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진짜 잘 먹었다. 거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3만 원을 가지고 옷을 한 벌 사면 싸게 옷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3만 원으로 헌금을 했다.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3만 원으로 월 구독료를 이렇게 달마다 3만 원씩 월 구독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다. 그럼 그거 별로 안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유독 아깝게 느껴져요. 영적인 거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에 교묘한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세요.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정말 사랑하면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편 있고 아내가 있으시고 애인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사귀고 함께 살 때 그 함께 사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이라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고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건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상한 사람이죠. 요즘은 그게 이상한 게 너무 당연시돼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이상한 거죠. 사랑은 다 독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다리 걸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거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15절 재밌는 말씀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긴 한데 10절도 나누고 싶긴 한데 15절만 나눕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 그랬고, 그때 그들이 다시 돌이킬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인생의 고난이 참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크게 들려주게 만드는 도구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병에 걸렸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겪었거나 내 힘으로 뭔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하려고 하죠. 이 종교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다릅니다. 종교는요, 그 신을 구슬려 가지고 내가 유익하려고 신학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죄를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종교는 내 죄 같은 거 회개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내 삶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신만 좀 구슬려 가지고 그 신이 날 축복해줘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 가는 건 내 죄를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교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고집부렸던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 신앙이 회복됐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인생 가운데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갭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이 복된 것임을, 지금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까지 애써 힘써 노력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